정말로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이 가운데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각자의 마음에 그것들이 울림으로 작용하여서 저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강사님의 입술에도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칸씩 앞으로 좀 당겨서 여기 앞에서부터 채워서 듣도록 할게요. 그냥 강의를 시작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상관은 그 김건식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정상 오늘 못 하시게 돼서 담임 목사님 보고 하랍니다. 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자 특강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조별로 이렇게 앉아있나요? 네, 두 명씩만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들. 그럼 매주 나누던 두 사람이 좋겠죠? 매주 나누던 두 사람? 하나니까. 없어요. 없으면 좀 맞추세요. 공동끼리 하면 더 좋고. 나는 마음 열기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 열기 다 하셨죠? 지난주도 하셨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있어요. 지금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 제일 뒤에 부르어 있잖아요. 그 큐티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큐티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쭉 가보면 6주차부터 또 2단 자료들이 있어요. 2단 자료 되게 재밌습니다. 2단들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는지 적혀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35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마음 선지자 제자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리더. 마음 열기를 보시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여기 그 박스 안에 단어들 중에 5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앞에 쭉 선택하다 보니까 뒤에까지 안 가더라고요. 한번 다 보시고 그래서 그 옆에 분과 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보셨으면은 한번 이제 나눠보세요. 자기가 그때 줄친 것, 동그라미 고른 것, 내게 이것이 필요한지 단순하게, 간단하게라도 지금 입이 열어야 나중에 또 토론이 또 되겠죠. 토론할 때 입이 안 열립니다. 지금 안 열리죠. 너는 뭐 골랐니?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목표 도전.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미자매가 두 칸 앞으로 있고요. 홍자분 제일 앞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뭔가
나를 너무 지금 기회가 있어. 건강을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오늘 잘 잔 거야. 집에 하고 올라오는 다들 좀 만나보셨나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나눠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5개를 나누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잘라서 들어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눠봤어요. 아, 난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오늘 보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자 말씀 보기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요 세 줄 문장 중에 오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선생님 말해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네, 권세는 키워드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에 대한 생각. 이거 많이들 배웠어요. 설교할 때도 배웠고,
우리는 각자 다 신학자예요. 여러분들 신학을 해서 신학자가 아니고 다 자신만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 관이 있고 신앙 관이 있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든 분 있으세요? 뭐 단어 하나라도 표현해서 될까요? 대화. 예, 대화. 예,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 또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예, 데이트. 뭐 대화랑 비슷한 예,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대화랑 비슷한 개념을 또 뭐라 어떻게 하냐면 또 영적인 호흡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아니,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 힘을 얻는 거다. 오늘 주제랑 또 관련이 있겠네요. 권세. 예, 기도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예,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표현한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사실은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아들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 기도가 있어요. 저주 기도. 그러니까 시편은 다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저 사람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저 사람 품으라고 하시는데 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저 왜 이럴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표현. 또 기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훌륭한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표현만 해줬으면 돼요. 또 기도는 또 뭐 순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될 수 있겠죠. 기도는 뭐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듯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것만 맞아라고 할 수가 없죠. 기도는 대화이기도 하고 또 순종이기도 하고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주제로 봤을 때는 기도는 또 뭐라면 권세예요. 권세. 뒤에 쭉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김의 기도, 영적인 호흡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묵상 기도를 생각하죠. 침묵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의 개념으로 기도를 봤을 때는 어떤 기도가 생각나요? 뭐 방언 기도, 뭐 통성 기도 이렇게 생각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권세로 안 보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어요. 왜? 별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손을 떨거나 뭐 진동 일으키거나 막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들 볼 때 꼭 저렇게 오버를 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은 난 좀 저급인 것 같아 수준이. 저런 식으로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권세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 권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기도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영적인 권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 같죠?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있어요. 천사를 부르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순종하니까 또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기도는 순종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기도는 권세야. 둘이 막 싸우면 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주제는 권세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시면은 앞에 문장을 안 읽었습니다. 자, 앞에 35페이지 제 밑에서 두 번째 한번 첫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마음이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던 일을 맡기시면서 당신의 권세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런 사명을 주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 가세요. 부활 승천해 가시는데 내가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누가 오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겠다.
권능의 영께서 함께 해주셨다.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데 능력 없이 보내시지 않겠다.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 사회를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못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돈 없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과정 가운데는 물론 연단과 눈물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풍족하게 세워주셔서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전대나 신발 2켤레, 겉옷 2벌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보냈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믿고 가요? 아니죠. 내가 겉옷 하나 더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보내시는 거예요. 없는데 보내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목자가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리로부터 지켜줘야지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주세요? 목자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이 이리예요. 우리를 싫어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존감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쟤는 뭐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직장도 그런데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일단 기분 나빠요. 예, 동창회 가면은 야, 너 도대체 뭔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싫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무기가 되겠죠. 무기가 되고 또 학벌이 되겠고 여러 가지 스펙들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걸로 보내지 않으세요. 양으로 보내시는데 양의 무기는 뭐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이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권세로 우리가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은 20절 말씀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다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권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 사역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의 직분은 뭐다?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리더. 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예,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뭘 떼어놔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만 따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밑에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개혁교회에서 절대적인 명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개혁교회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세요. 어떨 때에는 막 사탄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겠네요. 그죠? 좀 어려운 질문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겠네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이단들이 합니다. 넘어가요.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어려운 질문들, 난제들 이런 질문들을 이단들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세워놓으셨어요? 항상 아담과 하와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누굴 기억하라고? 하나님. 세상의 주인공, 세상의 정중앙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중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선악과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허용하신 거예요. 뭐 쓰나미나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대량으로 막 죽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왜? 그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사단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그 직분이 있었는데 원래 에덴에서 사람에게 그 직분이 있었는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옮겨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모든 그 권세들이 인간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중앙으로 서겠다, 내 주권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간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직분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권세를, 그 직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었는데 이 직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데 권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리가 되는 게 나아요. 근데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악해질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돼요. 그죠? 복수해야 되고. 근데 악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선하고 순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자, 이 그 왕의 직분인데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누구를 패하는가도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밑에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자리는 누가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리더로 세우셨음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리더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제 뭘 깨닫느냐면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리더십, 셀의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은 절대 주권을 이양해 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도력을 갖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시면 탁월한 팔로워십부터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관입니까? 마구간입니까? 어디 2층 집입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막 무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복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 권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확 해가지고 복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제가 팔로우 하겠습니다. 그 팔로워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리더십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로워십이 갖춰지고 또한 그 팔로워십 안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리더십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람이 여호와 앞에가 앉았는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다윗의 찬송시인데 다윗의 왕위에 이제 오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 결국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모든 내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부족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하고 왕이 된 거는 결국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예요. 그죠?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잘 보시면 내 감사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 이거는 내가 충성된 거야, 충성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각자는 저는 아직 충성할 준비가 안 됐어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자인 것처럼 벌써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성되인 것처럼 여기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나 충성할 준비도 안 됐는데, 저 충성된 사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그러므로 3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두 문장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도로 세우시면서 3번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능력만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가진 이 같은 담대함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연세가 됩니다. 지금 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왕의 개념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을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제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철저하게 이 강의에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젖어주세요.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장벽을 딱 닫고 나는 순종 코드인데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건데요. 아니면 좀 권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권세!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정말 고요한 기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권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왕에게 통치력이 있고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옆에 그 지체를 한번 이렇게 축복해보세요. 어색하죠? 그만큼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도 공부 많이 했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에 입력한 거를 아웃풋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연습해봤던 친구가 잘 풀죠, 문제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았어요. 희망적인 말들하고 살려주는 말들하고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요?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라 했죠. 거절받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성공도 하려고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요, 다 우리는. 그죠?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왜 자살하느냐?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끝내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는 죽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살고 싶은 사람들인데 왜 안 살려주냐고. 살게 내버려두라고. 살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들하고 은혜의 말들하고 너는 잘 될 거야. 축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셀에서 리더가 될 텐데 걔는 저기서 안 될 거야. 네가 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이면서도 눈에 보이면서도 잘 될 거야. 인생 길게 봐. 넓게 봐.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축복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간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모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사울의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놀다가 속옷이 비친, 속살이 비쳤는지 속옷이 비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민망한 그런 걸 보고 미갈이 이제 비웃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자, 그래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왕, 통치력, 권세,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고백,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죽기밖에도 하겠어요? 우리? 그죠? 우리가 뭐 이슬람권에 가서 뭐 복음하다가 순교밖에도 하겠냐고요? 그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 그러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믿음.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무엇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게 순종하노다. 내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하였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맡은 리더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39페이지. 예수님은 리더에게 양들에게 전할 어떤 걸 주셨다고요?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계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권면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
권면하는 역할. 깨어있도록. 그러니까 깨어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야겠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이 이제 대부분 있을 텐데 사수 경계를 하잖아요. 사수 부사수가 있어요. 총을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서 있죠. 그러면은 정말 경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가 깨어 있고 부사수 이등병이 어리버리해서 졸아요. 졸면 깨워야 되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손님이 이제 총을 끌어안고 자고 일찍사관 오는지 너는 잘 봐라. 그럼 이등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병장님 일찍사관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어나가지고 안 자는 척하죠. 근데 보통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이 후임병도 자요. 그러니까 선임병이 자니까 상병 피곤한 거야. 자다가 일찍사관한테 들켰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사수를, 이 후임병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지 이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권면하면서 경계하면서 깨어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본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리더는 주께 받은 이 말씀들을 양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시면 가르쳐라, 프리치, 설교하다. 그러니까는 잘 경계하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가족을 공부를 못 가르치잖아요. 왜? 오래 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준다. 싸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왜요? 가르치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과외 선생님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또 저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이제 상권 배우면 이제 그거 배우죠. 그 경청의 방. 경청의 방을 왜 하냐면 그게 오래 참는 훈련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야 경청의 방에 기도에 씨를 심어야지 그 한 영혼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하지만 이 같은 선자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리더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실 때 그의 리더십의 승패가 말씀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가 승리가 장수의 용맹이나 지략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항상 결과가 그래요. 무기도 없고요. 장수도 없어요. 조직력도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이스라엘이 쭉 겪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그것도 거의 여호수아의 그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진멸전이거든요. 진멸전. 그러니까 진멸전이 뭔지 아세요?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까지. 아이라고 살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진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아이를 다 죽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여자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진멸하기까지 멸하는 그 임무를 타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 사단을 향해서 진멸전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구약적인 개념의 전쟁이 물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이라크를 침공한다거나 이게 진멸전의 개념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져야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진멸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진멸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키워드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담대하라고 했는데요. 뒤에 보면 전쟁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네요. 왜 신기하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 담대함은 뭐냐면은 전쟁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담대하란 말일까요?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담대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율법 얘기밖에 안 했죠. 빈칸이 율법이죠. 율법책인데 하나님은 전쟁을 얘기하시면서 담대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무서운 블레셋 군대 앞에 섰을 때 쫄지 마라. 그렇게 담대함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핍박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전쟁의 승패가 달렸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뭐 직장 상사가 갈굽니까? 내가 술 안 마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를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담대하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내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을 보면 난 담대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적 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블레셋 보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쫄지요. 무기도 없는데. 어디에서 담대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율법책을 나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론들을 이끌어 나갈 때 왜 담대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이끌어 가기가 힘들어요. 타협해주고 싶어요. 봐주고 싶어요. 너는 뭐 눈물도 피도 없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권면해도 경적해야 됩니다. 그러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말씀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또 나오는데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가시면은 이를 위해 영적 기도는 말씀을 읽는 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여 알므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동사가 3개 나오죠. 들은 바. 우리는 말씀 많이 들어요, 그죠? 들어요. 근데 듣는 데도 그쳐요. 어떻게? 근데 여기는 눈으로 본 바요. 지금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요한 일사가. 사도 요한은 말씀을 봤대요. 어떻게 봤대요? 로고스, 말씀의 성육신인 예수님이 항상 사도 요한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건 뭘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 복음의 첫 시작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셀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예,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있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 여러분 손으로 만졌대요. 이게 뭔가 그 지금 연상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 예, 도마는 항상 별명이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부정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시각이. 의심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왜 여러분 의심한 것만 생각하고 만진 건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만지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겨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인도 지역에 가서 순교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걸 하죠. 성찬을 하죠. 성찬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걸 먹고 말씀을 먹으라.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고 지금 먹는다는 건 뭘 표현하는가 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그럼 또 이 생각 나서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이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졸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쪽 바다 끝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이다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 물결위를 걷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갔어요. 몇 발자국 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크게 물결이 이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그 물결을 보고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물결을 보면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우리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결을 보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물결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담대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결을 보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끌어올려주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봐요? 뭐만 생각해요? 물속에 빠진 베드로만 생각하죠? 근데 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걸었던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준세하고 이제 청년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하면서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물속에 빠진 것만 생각하냐고요. 몇 발자국 걸은 거는 왜 못 보냐고요. 몇 발자국 걸은 거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왜 청년들이냐면은 뭐든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음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인턴 교재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 대상인 거예요. 네? 뭐든지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도하다가 도전하다가 안 됐어요. 왜 물속에 빠진 것만 생각하냐고요. 그 베드로의 열정과 믿음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왜 그 친구들이 같이 온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손으로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당시 세계 최대 국가인
애굽에 나가던 요셉은 말씀을 체험할 때까지 단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험할 때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중으로 팔려갈 거다.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수다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만져질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셨대요. 주님 말씀 별로 나의 손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일부 소그룹 운동 중에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는데 뭐라고요? 이거 역시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거 막 부럽나요? 되게 신령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환상 보려면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펼쳐보세요. 요한이 본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 내 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환상을 내가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도의 열정이 분다. 불이 분다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오른손에 드시고 뭐예요? 얼굴이 빛나고 발이 붉은 주석 같고 막 이런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뭐예요? 7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7별이 누구예요? 7 사자. 이 교회 이 개독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고 주권으로 행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교회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을 봐야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배우는데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 리더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전도도 있고요, 뭐 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하지만 결국 종착지는 어디예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데 나를 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왜 세워줬을까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영광과 도무지 상관없어 보여요. 네.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심겨져야 될까요? 교회의 영광이 심겨져야 돼요. 그 환상을 어디서 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령님은 무엇이죠? 밑에 5번째 줄 같이 읽게요. 시작. 성령님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증명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 문화는 자신이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네,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만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어떤 직분이에요? 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리더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권세 코드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축복의 뭐예요? 권세.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나한테.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요. 믿음의 말로 할 때. 다 살자고 여기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살자고 앉아있는데 살려주라고요, 여러분. 길을 살려주고
그래 네가 좀 폼 좀 잡고 살아야지. 너도 폼 좀 잡고 살아야지. 자 너도 좀 살아봐.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인류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는 자라. 모든 손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의무가 뭐예요? 사명이 축복한다. 축복하는 것이다. 제사장의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은 다음 장 같이 읽게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서소문에 들렸다. 백성을 축복하는 사역을 따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과를 배우는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이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기능적으로. 신분적으로라고 안 했어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목회자를 세우신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말씀에 뭡니까?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 사람들을 왜 부르셨어요? 기능적으로 축복의 역사를, 축복의 사역을 하라고 기능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강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신분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달라요. 기능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능력 봐서 부르셨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기서 부르셨다고. 저 충성되지 않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되인 것처럼 연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 아닌데 충성된 것처럼 리더로 세우셨어요. 근데 충성된 것처럼 나중에 연륜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면서 못해먹겠네. 그건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리더인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높아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축복하도록 세워주도록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리더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도착했대요. 막 오빠 뭐 이렇게 뭐 누구예요? 막 저기 네? 걸그룹 쫓아다니고 막 연예인 쫓아다니는 애들을 막 내 편지가 뭐 라디오에 소개됐다고 좋아하는데 뭐요? 내 편지가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간 거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보시고 결제도장 찍으시고 천사에게 밀려가셔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겠어요? 이건 권세가 있는 기도예요. 권세 있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탔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바로 내 앞에 탔어요. 내 옆에 앉았어요. 장동건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와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는데
감동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리얼리티. 이게 현실이에요. 네? 내가 세상 가운데 두드려 맞고 힘들고 막 나는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그 지쳐있는, 세상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능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 리얼리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 도자에 이르는 거,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왜 안 보여요? 성령께서 셀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걸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모 보시죠. 영적이다가 해야 할 축복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심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과 영광을 의식하고 관심을 가진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자, 하지만 이런 축복을 하면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축복권. 우리가 말씀 먼저 두 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밑에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이단의 교주는요, 결국에는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현현한 하나님이다. 이단의 교주는 항상 그렇게 하죠. 그게 누구를 닮았는 거예요? 루시퍼. 네? 예배의 영광이 누구에게 주목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 인도자 루시퍼 나한테 주목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을 아무리 잘하고 나서 그 모든 사역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든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신들을 믿으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신이시여 하면서 보라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이 일은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예. 그것처럼 이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 기능직인 거예요. 기능직. 예? 그 기능을 내가 수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의 축복도 개념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축복이 나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언적 축복이라고 해요. 대언적.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대신하여 말하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할 마음이 있으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입술로 내가 대신해서 말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하는 부흥사의 축복과 대언적 축복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 보면 저랑 이제 비슷한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환자들 중에 뭐 암 환자 말기도 있고 매주마다 찾아가서 병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떨까? 언제 돌아갔을까? 일주일 남았네, 한 달 남았네 그런데 오늘 한 번 이제 교회 이제 부흥사들, 세계적인 부흥사들 막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암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교육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 번 그렇게 그냥 축복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땡이에요. 안 나와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안 나와서 죽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무교자고 나 믿음 없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막 그래요. 나만 믿음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은 나한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말기 암환자를 낫게 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으로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낫도록 함부로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대언적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서 사람이 나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었던 거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다? 기능적으로 수행한 것 뿐이에요. 내가 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안 나오면 그만이고 안 나오면 뭐예요? 나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도 여러분들 손에서 뭐가 나가지 않아요. 장풍이 나가거나 방송에 나가고 치료하는 방송이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그 무익한 종의 위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42페이지를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는 축복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축복기도. 그래서 기도는 권세. 기도의 권세라서 축복해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문장 보시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빌 축복기도는 여호와의 얼굴로 말미암는 보호, 은혜,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그 다운표를 어디다가 하냐면은 위에 여호와는 보시죠. 축복하여 이르되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운표를 어디 하냐면은 오나노라 할지니라 할 때 오나노라까지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우리 옆에 지체를 축복해보세요.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니까 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하십시오. 시작. 이게 여러분 구약의 축복문인데 신약의 축복문은 보통 목사님들이 해요.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서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구약의 축복문이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셀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이제는 주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셀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축복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축복, 권세 이거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것을 연습하셔요. 연습하세요. 우리는 다 뭐 하려고 지금 있어요? 지금 살려고 있어요. 살려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언들이 함께 나누어 볼 적용 나눔이 있는데, 자, 이 책의 내용은 에드 실버소라는 남미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전도 개념은 축복전도예요. 축복전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투가 아니다. 전도는 뭐다? 사귐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간 거냐면 축복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냈을 때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먼저 가서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혼들, 어둠의 영혼들과는 전투하러 가는 거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귀러 가는 거예요. 네.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러면서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 돼요. 친해지고 사귀고 관계 맺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3달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3달 동안 아무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만 하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 문 닫고 3달 동안 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은 다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90% 이상이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지금 그 인턴도 지금 누굴 위한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한 거예요.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지금 다 세미나도 위에 위층에 세미나도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문 다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조별로 지금 되어 있죠. 조언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나눔 시간이 있어요. 나눔.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시에 마치죠? 12시? 네. 5분까지만 할게요. 10분만 한 번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죠? 너 그거 알아? 그거 나랑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위한 사역을 우리 허락하셨는데 주님의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된 자로 부르셔서 권세 주시면서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동행할 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그 권세를 활용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나은 면이 있어서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족한 모습대로 부르셨음을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작은 시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드는 아버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버지 그 발걸음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런 신행창을 겪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더 나은 모습으로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 분량이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자 한 사람들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장소에 바로 그 환경 가운데 신겨져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풀리기 전에 오게 하고 아버지 그것을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배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의 지고 마귀에게 질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다스리고 통치하며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씀 위에 올곧이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언가 더 가르칠 것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무익한 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능을 통하여 주님 선하신 일을 행하시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참 주님께서 이 부르신 일 우리가 무엇을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자랑이 없는 줄 압니다.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의 능력 없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들이 더욱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리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책임보다는 부담이 더 많은 그런 직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간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칭찬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마지막 걸어갈 그 종점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회복된 세상의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의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축복자로, 통치자로, 그런 말씀을 맡은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